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더 나아가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즉, 이 땅에서부터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영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교제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들, 즉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능숙했던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이 니고데모를 일컬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 사회적인 신분으로 볼 때 그래도 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십니다. 근데 주목해 볼 것이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간이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깜깜한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시간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대했던 유대인들의 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죠. 소와 양을 파는 그 매대를 엎으시고 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돈을 바꾸는 환정상의 그 매대를 다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도굴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설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던 안식일을 서슴없이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미운 털을 박히신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출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출교가 무엇입니까? 퇴출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는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기로 결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요한복음 12장 42절,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계속해서 이 출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즉, 관리 중 유대인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출교가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인정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는 다 깨어지고 말 거예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이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받고 있었던 인정, 더 나아가서 자신이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안정이 깨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대낮에, 그것도 많은 군중들 앞에 예수님 앞에서 나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낮에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죠. 혹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 니고데모만큼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진심을 가지고 나왔어요. 영생에 대한 진심, 진리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니고데모처럼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또 다른 부자 관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길거리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큰 기업의 회장이 한 목수에게 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데 왜 그랬을까? 그러한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부자 관원에게는 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진정성이 이 부자 관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자 관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10계명의 후반부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부자 관원이 뭐라고 답합니까? 기쁨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네, 예수님, 제가 그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자 관원의 진정성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또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부자 관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보시면서 제 아이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두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니고데모가 되었든 제가 마가복음 속에서 나타나는 이 부자 관원이 되었든 이들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정성, 영생을 얻고자 하는, 진리를 얻고자 하는 진정성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진심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 종교성의 일부분일 겁니다. 유한한 인생 속에서 무한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일상의 삶 속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를 만들고 또 종교단체에 가입하고 또한 철학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이치를 발견하고자 노력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진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 부자 관원은 영생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도 그런 부자 관원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부자 관원은 진심으로도 넘지 못할 장애물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며 집으로 돌아가고 말죠. 그런데 이런 부자 관원과 다르게 진심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영생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처음 등장한 이 니고데모는 이후에 2차례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더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7장 50절, 5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대제사장, 즉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부하를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근데 그 부하들이 예수님께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분은 처음 봤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한 부하들을 보면서, 그러한 아랫사람들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 가운데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율법에는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즉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심판할 자격이 자신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밤에 찾아왔던, 아무도 모르게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변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니고데모의 변호를 본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고데모가 또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인데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떠나갑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떠나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찾아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장사할 무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이 됩니다. 분명히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이 니고데모만큼은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그 공포를 깨트리고 주님의 그 죽음 앞으로 나온 겁니다.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 간원과 니고데모 둘 다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가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명은 변화되어 예수님의 그 십체 앞에 자신의 예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차이점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니고데모와 부자 간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부자 간원이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니고데모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자 간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은 어떠한 개념이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은 소유의 개념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처럼,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지위처럼 그가 영생 또한, 천국 또한 그의 손에 쥐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생을, 그 천국을 손에 쥐고자 그는 십계명의 후반부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남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부자 간원에게 요구하십니다. 천국을 손에 쥐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렴. 즉 나와 함께, 나로 인해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간혹 부자 간원처럼 천국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권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권리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다는 것은 권리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요구되는 의무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축구 선수는 축구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관람석에 앉아서 축구를 관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축구 선수는 치열하게 축구 경기가 진행되는 그 축구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수비를 하든 공격을 하든 치열하게 그 그라운드를 누비는 사람이 바로 축구 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 편하게 쉴 때 우리는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남들 편하게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오후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나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만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만큼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만큼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만큼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봐야 될지도 몰라요. 때로는 억울함을 당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 말씀이죠.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한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저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달라집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들을 칭찬하셨을까요? 아니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보니까 sig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ign. 즉 무언가를 가리키고 무언가를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 표지판도 sign이라고 하죠. 표지판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표지판을 우리가 볼 때 그 표지판을 봄에 있어서 어디에 주목합니까? 표지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예쁜지, 어떤 색깔인지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표지판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안에 깊은 뜻을 담아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뜻을 보지 못하고 능력만 바라보지 못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표적을 보았다고 했지?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니? 많은 사람들은 나의 능력을 보지만 너는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이 담고 있는 내용물은 바로 영생,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를 보기 위해서 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나 보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거듭남이죠.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해서 금식해서 어떤 종교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너무나도 중요하고 분명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절에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절. 간혹 TV 채널 중에 기독교 방송 채널을 돌리다가 잘못해서 위로 돌리게 되면 불교 채널이 나옵니다. 한 번은 제가 불교 채널에서 108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곰곰이 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108배를 열심히 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고 또 해탈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교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진심이 있어요. 진정성이 있어요. 그들도 영생을 누리고 그들도 뭔가 진리를 발견하고 싶은, 해탈하고 싶은 그 진심이 있어요. 근데 그 진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의 공적을 쌓아 올려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주십니다. 많은 종교들은 아래에서부터 위를 향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위를 향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보는 자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내가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 변화의 시작이라고 잡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정말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려 98번, 98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한 표현이 등장할 때 굉장히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표현할 때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사가 무엇입니까? 고정되어 있는 사물이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동사는 무엇입니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은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서 용기를 갖고 주님을 변호하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으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변화하게 했겠습니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두려움이라는 깊은 밤을 뚫고 예수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움직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추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군사력이 2위인 러시아가 금방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이 무서워서 그 나라를 피해 도망을 가기보단 오히려 국민으로서 그 나라를 위해 싸우고자 여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든 노인까지 총을 들고 그 나라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권리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그 의무를 가지고 그 나라에 남았습니다. 자신이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그 의무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남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그 거대한 러시아를 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 완전한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그 주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쇠약해지지 않고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쇠약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동두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선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김순옥 권사님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또한 성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그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가정과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기보단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